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으로 귀한 날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좋고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하루를 기도하면서 시작할 수 있어서 또 감사한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루에 살 소망을 더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오늘도 우리 주님 되어 주셔서 때마다 일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인도다 하신 주님과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 한가운데를 걸어가는 축복이 우리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걱정하기로 하면 너무 많은 일로 걱정하고 불안하기로 하면 너무 모르는 일로 불안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과 불안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변치 않는 소망을 붙드는 능력이 오늘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에나 일에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 능력 한가운데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4장 말씀입니다. 24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출애굽기 24장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 신비로의 초대입니다. 언약 신비로의 초대입니다. 오늘 말씀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시내산에 있었고요.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십계명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법률도 주셨고 백성들은 그 임재하신 하나님, 구름, 번개, 우레소리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언약하는 날입니다.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 한자어 중에 도원결의란 말이 있죠. 도원결의. 잘 아시는 대로 이거 그 삼국지라는 역사 소설에서 나온 겁니다. 유비, 관운, 그리고 장비가 실은 원래는 그 서로 다른 삶을 살던 사람이었지만 이날 도원, 그러니까 복숭아밭에 모여서 그 의를 맺습니다. 형제가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았지만 죽을 때는 같은 해, 같은 날, 같은 시에 죽자. 그 결정하고 이때부터 이 사람들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계속이 됩니다. 원래 따로 살았던 사람이 형제가 아닌 사람이 형제가 되기로 약속이 필요했고 그 약속을 이루어서 도원결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따로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달라진 관계를 할 때 약속의 예식을 합니다. 둘이 따로 살던 인생들이 만나서 사랑하고 약속을 하는 걸 우린 결혼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같이 이 땅에서 살던 가족들, 친구를 떠나보내는 예식을 장례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지도 교환하기도 하고요. 이 땅에 묻고 흙을 이렇게 하는 예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하고 하는 게 이 예식입니다. 어떤 예식일까요? 반지를 교환하는 것처럼, 아니면
모여서 땅을 판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이 백성의 하나님이 되는 예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0명의 대표를 뽑으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함께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이날 언약이 있는 이날 그 12기둥을 돌기둥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산 밑에니까 돌을 주셔서 세웠는데 상징이 뭐예요? 12집안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는 약속의 날이 된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법을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살려면 이런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내 백성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이 백성들은 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써서 징표를 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읽은 말씀 7절,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백성,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이 여호와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가지고 증거를 삼아서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실은 이 당시 고대 근동에 있었던 언약식의 순서예요. 다시 말해서 한 나라랑 한 나라가 합쳐졌을 때 새로운 왕에게 충성을 다짐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법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선서하고 그 가운데 짐승의 피를 서로 나눠 마시는 거예요. 이쪽에서 제사하고 저쪽에서 제사해서 그 피를 나눠 마시면서 이제부터는 피로 세운 언약이다. 우리가 피를 다해서 죽을 때까지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이 약속을 어기면 피로 갚을 것이다. 지금 그 약속의 형태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겁니다. 우리가 이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고 언약의 피를 나눠서 한 겁니다. 자, 도원결의는 같은 날 같은 시에 죽자고 했고요. 그리고 이 약속은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우리의 백성입니다. 자, 왜 언약을 합니까? 언약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세요. 그러니까 이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백성에게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셨어요.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고 번개도 치고 우레도 치고 소리도 들리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돌을 세우고 짐승의 피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70명이 대표로 섰어요. 70명이면 12가문이 있잖아요.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러면 몇 명씩 나온 겁니까? 5명씩 나왔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나왔네요. 그래서 이 70명이라는 그 5명, 6명씩 모인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해서 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아니면 배울 수 없고, 하나님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임재해서 음성을 주시고 아멘하고 하나님과 피를 나누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쟁할 때 누구가 같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농사할 때 하나님과 농사하고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손을 낳는 것도, 나라를 세우는 것도 누구랑 같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임재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뭐죠? 하나님이요, 그 백성을 직접 다스리는 하나님이 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있긴 있어요. 일어난 일이에요. 경험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설명해내고 풀어내고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신비라고 합니다.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게 맞진 않아요. 왜 이 백성을 택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되시고 피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렇게 하시냐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 언약은 하나님이 체험하고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과 지내는 신비로 초대하는 일입니다. 언약하고 나면 하나님과 신비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70명이 대표로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아픈 사람은 없었을까요? 그 중에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든 분들은 없었을까요? 그 중에 부모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없었을까요? 그 중에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은 없었을까요? 그 중에 마음이 아픈 사람은 없었을까요? 그 중에 야망이 있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70명이면 분명히 당파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고 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파도 하나님하고 같이 아픈 거예요. 모를 때도 하나님하고 하나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열매를 겨울 때도 하나님이 있는 거고요. 꿈을 꿀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다시요. 아플 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모를 때도 하나님께 배우는 거예요. 열매를 거둘 때도 하나님과 거두는 거예요. 꿈을 꿀 때도 하나님과 꾸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이걸 어떤 논리, 어떤 학문으로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신비라고 하고 하나님은 신비로 초대하신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십계명 따라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가 따라할 법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이 하나 있어요.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누구의 법이에요? 예수의 법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아플 때도 누구랑 같이 하나님하고 아프고 전쟁할 때도 하나님하고 전쟁하고 꿈을 꿀 때도 하나님하고 전쟁하고 혹시 힘들거나 실패한 그 순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다 설명할 수 없길래 이걸 신비라고 저는 부르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로 맺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신비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 여태까지 혹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지금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고 그날부터 하나님과 사는 겁니다. 충실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하셨어요.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사랑을 증명하셨고 예수의 부활로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기쁜 일을 당할 때나 우리가 한날 한시에 하나님과 죽는 게 아니라 한날 한시에 시작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신비로 우리는 초대했습니다. 그 신비 가운데 사는 한날이 오늘이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힘을 낼 수 있는 날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신비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참 귀하지 않습니까?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비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게 하시고 신비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신비로 오늘을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어려움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좋은 일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 주신 믿음과 소망의 능력으로 오늘을 주님과 동행하는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지내시는
신비 속에 사시다가 내일은 우리 25장, 출애굽기 25장 말씀으로 우리 다시 모여서 말씀 나누겠습니다.